우리가 성탄절하면 어떤 것들이 옵니까? 별빛, 그 별빛 가운데 있는 그 어떤 천사, 그리고 천사들의 찬양, 또 목자들의 경배, 또 동방 박사들의 그런 예물, 아니면 우리가 성탄 전야 때 하는 여러 가지 그 아름다운 찬양과 성극,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그날의 이 성탄의 고백은요, 놀랍게도 매우 차갑고 아주 현실적인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해볼까요? 7절, 자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러분, 이 짧은 한 문장은요, 성탄의 낭만을 완전히 깨트리는 거죠. 성탄의 첫 장면은 환영이 아니라 거절이었고요, 따뜻한 방이 아니라 아주 차갑고 차가운 차디찬 그런 마구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 빈방이 없다라는 거죠. 빈방이.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2000년 전에 있던 그런 상황이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빈방이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방조차 없을 정도로 있을 곳이 없었는가? 그리고 왜 오늘 여전히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머무시길 원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마음의 방을 내드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로마 황제 이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으로 시작되어집니다. 당시 황제 아구스토는 온 천하에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그 지역내에 있는 모든 로마 시민들에게, 또 속주에 있는 모든 속주 시민들에게 호적을 하라는 명을 내리죠. 일반적으로 호적은 이 로마 제국의 역사를 보면 거의 14년마다 하게 됐는데요, 여기에 이 아구스토라는 황제가 10년 만에 다시 호적을 명하는 것은, 호적을 하러 고향으로 가라고 명하는 것, 아주 이례적인 일이죠. 그 목적은 이런 겁니다. 정확한 인구 조사를 하게 되면요, 뭐가 나옵니까? 더 많은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인구의 조사가 되어질 때에는 그것을 가지고 강력한 통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 되어지죠. 그러나 이런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황제의 명령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어지죠. 황제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고 더 많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통치 기반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호적을 하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 여전히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지죠. 여러분, 미가서 5장 이전에는요, 오래전부터 그 베들레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많은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들레헴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자, 이것을 통해서 이미 베들레헴에서 메시아의 출현은 다 예고되었습니다. 자, 로마 황제는 자신의 왕자를 강화하려고 호적을 하도록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과정 속에서 여전히 이미 오래전에 미가 시대 때 말씀하셨고 오래전에 구약 시대 때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 땅에 오시는 사실을 그 이 호적하는 그 날에 하나님은 놀랍게 이 일을 만드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되어지죠.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반대로 그 권력을 사용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이제 이 명령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고향에 돌아가 호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역시 요셉과 마리아 역시도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바로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내려가게 되어지죠.
근데 문제는 바로 그 시점에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 마리아는 이미 만삭이 되었죠. 해산이 임박했다라는 겁니다. 원래라면 집에서 조용히 출산을 준비할 시기인데 로마 황제의 강력한 명령 앞에서 모든 피정복 백성들은 황제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요셉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마리아는 무거운 몸을 가지고 그 길을 나섰던 것이죠. 그리고 베들레헴에 당도할 때쯤에 요셉과 마리아는 여관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들려온 대답은 뭐냐? 통일했습니다. 빈 방이 없다라는 겁니다. 당시 베들레헴은요 아주 작은 마을이었죠. 그러나 이 시기에는 아주 상황이 달랐습니다. 다윗의 자손들은요 모두가 베들레헴을 자신의 고향으로 여겼고 또 호적 명령을 내렸을 때에 베들레헴에 가는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호적을 하기 위해서 다 이곳에 당도했던 것이죠. 특별히 다윗 자손이라 불려지는 유다 지파는요 당시에 가장 강력한 지파였고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했던 그런 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적 명령이 떨어질 때에 베들레헴은 사상 최대의 유례 없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집결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또한 부유한 사람도 어떻습니까? 미리 좋은 방을 예약했을 겁니다. 좋은 방은 이미 다 차지가 되었고 뒤늦게 도착한 요셉과 마리아는 기거할 그런 방조차가 없었죠.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는요 전혀 설 자리가 없었던 겁니다. 돈과 그리고 안면이 통하는 그런 여관, 그리고 서로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그 여관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장소는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사건을 단지 어떤 장소 부족의 문제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마혹간 탄생과 구유에 눕혀진 모습을 강조함을 통해서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죠. 그것은 뭐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가장 낮은 자리로 가장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께서는 겸손과 고난을 직접 드러내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9장 58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탄생부터 십자가를 지는 그 공생의 삶을 전체를 보더라도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낮아짐의 삶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학적으로는 성육신의 신학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실 때에 그 아들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시지만 왕의 궁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 남들도 가지 않으려는 그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보여주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있을 곳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첫째는 영적 무지의 결과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방을 내주지 못한 이유는 단순히 방이 꽉 찼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분이 오셨는지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 마리아 몸에서 잉태되시는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장차 그 베들레헴 땅에서 왕이 오실 거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마리아와 요셉 앞에 그 예수님의 그 방을 말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방이 없어도요, 여러분 VIP들은 어떤 식으로도 방을 얻지 않습니까? 언제나 VIP를 위해서 최고 귀빈들을 위해서 언제나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호텔에도요, 뭐 자리가 없다 말하지만 뭐 거기에 뭐 대사가 온다든지 아니면 뭐 외국의 뭐 어떤 대통령, 뭐 수상 이런 사람이 오면 다 자리가 있거든요. 없는 게 아닙니다. VIP들에게는요 안 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귀비를 위해서는 규칙도 바뀌고 예외도 있고 질서도 바뀌는데
전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가장 영광 중에 위대하신 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방을 내주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요,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많은 것들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방을 드리고 문을 열어드리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주님은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라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문 밖으로 밀어내는 그런 어리석음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다 영적으로 우둔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 방을 내주지 못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기심 때문입니다. 이기심, 사람의 이기심 때문이죠. 해산 직전에 임산부에게 방을 양보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방, 자기 편안함을 추구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양보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마지막 자리, 즉 짐승들이 머무는 마구간으로 밀어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사람에게 있는 이기심은요, 항상 예수님을 밀어내고요, 그리고 자기를 중심에 두게 되어지죠. 많은 사람들 이기심 때문에 예수님은요, 밀려서 결국 어디까지 갔습니까? 짐승이 머무는 마구간까지 밀어놨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은 항상 예수님을 밀어내고 자기를 가장 중요한 센터, 중심에 나를 두려고 하는 모습들이 다 인간의 그런 약한 이기심이죠. 만약 그들 가운데에 바로 이 태어날 아기가 메시아인 줄 알았다면 여관주인은 스스로 자신의 방을 내주어서라도 예수님을 모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투숙객들 가운데에도 이미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처럼 그 오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다라고 들었다면, 너는 할 것 없이 다 투숙객들은요, 자기가 있는 방을 내어 줬을 겁니다. 그러나 전혀 그들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전혀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요셉과 마리아는요, 마옥간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은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리고 인류가 처음 드린 선물은 뭐냐? 바로 구유라는 거죠. 구유. 하나님은 아들을 육신의 몸으로 오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나신 그날 밤에 인류가 처음 드린 선물은 뭐냐? 다 방을 내주지 않아서 결국에는 짐승들이 머무는 그 초라하고 냄새나는 그 구유, 바로 그것이 인류가 처음 드린, 예수님께 드린 첫 선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처음 드린 선물은 바로 구유였고, 마지막으로 드린 선물은 십자가였다는 거죠. 십자가.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다 전부 주셨는데, 우리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장 정말 좋지 않은 그런 구유,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 십자가의 것들을 이렇게 내놓게 하셨다는 거죠. 얼마나 이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메시아가 되심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지킵니다. 캐롤을 부르고 장식을 하고 또 선물 나누고 또 성탄 전달 행사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하면서 우리 행사를 갖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할 때 물론 그런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가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실 수 있는 그 주님을 위한 방을 마련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지키지만 정작 그리스도께
우리의 방을 내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여전히 우리의 삶의 맨 마지막 순위에 예수님을 두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배도 남는 시간에 예배를 하고, 또 헌신도 여유가 있을 때 하죠. 직장 때 못합니다. 목사님 1월 달부터 이제 새롭게 또 맡은 역할들이 다 할 텐데, 목사님 저는 요새 직장일이 바쁘고 자녀 공부시키는 일 때 바빠서 도저히 헌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헌신도 여유가 있을 때 한다고 말합니다. 기도도 평소 때 안 하고 문제가 터졌을 때에 기도한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편리할 때만 주님을 모시고 있지 않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어려울 때 모시려고 하지만 편리할 때, 또 내게 좋은 것이 있을 때에 드리기보다 남겨진 거, 또 아까운 것, 그렇게 해서 주님을 모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빈 방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요, 우리의 양심에 크게 요동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성탄절에는요, 무엇보다도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 안에 있는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방을 내어드려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자존심의 방을 비워드려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것을 내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문을 녹하며 들어오기 원하시는데, 내 안에 있는 금신과 염려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방을 비우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여전히 죄와 습관 때문에 방을 비우지 못하고 주님께 방을 내드리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마치 결혼할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방을 정결하게 가듯이, 또 신랑은 정말 아름다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신방을 아주 정결하게 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정결하게 하고 주님을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비워드리는 그 자리에 주님은 오시길 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방을 비워드릴 때에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완벽한 방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열린 방, 스스로 주님 앞에 방을 내드리고자 하는 이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이 성탄절날 우리가 주님 앞에 방을 내드린 거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방을 내드리는 이렇게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이기심에서 탈피되어질 그 지점에서, 우리가 방을 내어드리는, 주님께 방을 내리는 그 지점에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 눈이 그때 열리고요, 그때 서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바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래서 성탄절의 진짜 고백은요, 주님, 제 마음에 방이 있습니다, 주님 들어와 주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이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진짜 고백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비록 크지 않아도요, 화려하지 않아도 구유 같은 마음일지라도 주님께 내어드릴 때에 주님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로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정말 이 세상은요, 주님께 드릴 방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성탄을 통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방을 준비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주님께 방을 드리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정욕과 그 주님이 들어오지 못하는 꽉꽉 찬 그것을 이제 비우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방을 우리는 준비하며 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방을 내주지 않았던 그런 베들레헴 여관 주인이 아니라,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각자의 이기심 때문에 그 투숙객들이 주님 앞에 방을 드리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주님께 방을 드리는 모습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드려야 할 그 고백은 바로, 주님, 제게 방이 있습니다. 제가 깨끗하게 나의 정욕과 더러움과 욕심과 어떤 교만함과 시기심, 주님께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꽉 찬 그 방을 주님이 이미 비웠습니다.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셔도 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께 방을 비워드리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날 무엇보다도요, 주님을 위해 비워둔 방이 있는 성탄절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성탄절 행사 중요합니다. 모든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기 원하시는데, 문을 두드릴 때에 내가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기 예수님께서 그 오실 때에 그 추위 속에서 또 정말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드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이 시대는 주님께 드릴 방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주님을 위해서 방을 드리고 내 삶 속에 거하시길 원하시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끗하게 방을 비워서 주님 오실 그 방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성탄의 날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방을 비우고 주님께 방을 드리고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